할렐루야. 하나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지금 마가복음 10장을 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결혼 생활에서 성공해야 되고, 어린아이로서 늘 새롭게 그리스도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는 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한 결론은 먼저 말씀드리면,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대체되어질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게 된다라는 것을 먼저 결론으로 놓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7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예수께서 길을 나가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한 사람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는 청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이 관원이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한 사람은 세상적으로는 성공했던 청년 사업가는 내지는 청년 정치인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야말로 잘 나가는 사람이 바로 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한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서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달려와서 무릎을 꿇어서 앉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이었으면 달려왔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예수님에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릎 꿇음이 예수님을 만나서 무릎을 꿇은 베드로의 무릎 꿇음과 같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는 밤새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오시더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내려 물고기를 잡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는 내가 밤이 맞도록 아무것도 얻지 못했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집니다 하고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가 엄청 많이 올라오게 되죠. 그 모습을 본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죄인성을 보게 되었고 내 앞에 계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만약 이 한 사람의 무릎 꿇음이 이 베드로와 같았다면 이 한 사람도 역시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결과가 있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에서 보지만 이 사람은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 정작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부터 무엇을 얻기 위해서 갔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잘 나가는 젊은 부자 관원이었던 이 사람이 이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기적을 일으키고 하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자신의 커리어에 또 하나의 스펙이 생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무릎을 꿇고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것은 진정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제자의 모습이 아니고 자신의 성공 가도에 도움이 되는 하나의 스펙을 필요로 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가 전부가 아니라 예수가 단지 플러스 알파로서 존재하는 거였죠. 이런 자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부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엎드려 절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실 우리의 영으로 엎드려 절하며 예수님께 무릎 꿇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릎 꿇음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로부터 무언가를 얻기 원하시는 것입니까? 저는 여러분과 제가 진짜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무엇을 얻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필요하고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모든 것이 되기를 소망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와서 예수님께 하는 말은
하는 말마다 오류투성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먼저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렇듯해 보이는 말이죠. 선한 선생님이요.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근데 이 말 뜻은 무엇이냐? 좋은 것을 가르쳐주는 교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단지 좋은 것을 가르쳐주는 교사 수준입니까? 현대주의자라고 하는 신학의 한 조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주 높이 칭찬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보여줄 수 있는 인간으로서의 가장 모범이 되는 인물이 예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좋은 얘기인 것 같은데 그 말에 굉장히 오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분으로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좋은 선생으로서, 좋은 모범이 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닮아야 될 하나의 모범으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겉으로 볼 때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굉장히 높이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에서 좋은 교사 수준으로 낮춰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좋은 교사 수준으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십니다. 오직 왜 너는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라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하다라고 하는 말이 똑같이 선하다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사람이 젊은 관원이 얘기하는 선하다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선하다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이미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으로서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을 선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 존재 자체가 선한 분은 예수님밖에,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당신도 바로 선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주므로 말미암아 이제 단지 예수님을 좋은 선생님, 선한 선생님으로 믿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진정 우리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생명으로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무엇을 하여야? 라고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말 자체가 벌써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여서 얻을 수 있는 성취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야라고 하는 말은 만들다, 창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어떤 것을 만들어내고 창조해낼 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이 틀리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갈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때 이들 바울과 함께 전도하는 사람들은 옥중에서 찬양을 하지요. 기도를 하지요. 그때 이 옥문이 열립니다. 잠을 자다가 깬 이 빌립보 간수가 이제 자기가 죽을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켜야 할 사람들이 다 도망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그 사람이 죽지 않은 것, 도망가지 않은 것을 보고 이 빌립보 간수가 가서 사도 바울에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한 젊은 관원과
이 간수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하여야, 내가 무엇을 함으로 인해서 나의 성취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보 간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무언가를 하고 그래서 그 성취의 결과물로 얻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으로서 일하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일을 어떻게 해낼 때, 어떻게 순종할 때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무엇을 해서 성취할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오히려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무엇인가, 오늘 내가 예배라는 행위를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오리까? 예배하라 하니까 예배하는 것이지.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해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함으로 우리가 모두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에게 묻습니다. 19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여짜오되 이렇게 하니까 되게 막 공손하게 이야기한 것 같잖아요. 이 여짜오데라고 하는 헬라어의 원뜻은 화건하다는 거예요. 자신을 갖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자신만만하게 선생님 그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내가 그것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살펴봅시다. 그 말이 정말 성립될 수 있는가? 문자적으로 지금 묻고 있는 것은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하나 보십시오. 여러분 살인하셨습니까? 간음하셨습니까? 도둑질 하셨습니까? 거짓 증언하고 계십니까? 속여서 빼앗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부모님을 공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질문을 해야 하면 거역하면 그 사람은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나는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라고 자랑할 만한 것이 사실은 못 된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법적으로는 그렇고요. 율법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이 사람은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럴 수 없어요. 이것은 계명은 율법에 속한 것이니까 율법은 하나만 어기면 다 어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살아오면서 그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다 내가 이루었다, 행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율법의 목적을 봐도 이 사람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로 율법의 행위를 모두 다 지켰다. 그랬으면 이 사람이 율법의 목적에 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율법의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말대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지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걸 봐서는 그렇게 화건하면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다 지켰다 라고 하는 이 말에 자신의 의가 충만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젊어요. 돈도 많은 부자예요.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율법도 다 지킨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자기 애와 자기의 충만함으로 가득 찬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7절에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인 네가 다 지켰다고? 그럴 수 없단다. 하나님만이 다 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자기의 의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나의 의로 충만한 사람 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절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죄도 거절해야 되고요. 사탄도 거절해야 되는데 정말 거절해야 될 것 중 하나가 나의 의예요. 자기를 거절하지 않으면 진정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기 자신을 거절함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은 과연 무엇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계명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0계명 중에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이었다라는 거예요. 흔히 이것을 이웃을 향한 계명이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우 이안인데 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5번째부터 10번째가 이웃에 대한 계명이었다면 첫 번째부터 네 번째의 계명은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된 계명으로부터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이 나오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지금 자기가 다 지켰다라고 얘기하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에 해당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 계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부족함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한 가지 부족한 것 같은데 사실 하나님에 대한 부족함이 있다면 그 부족함은 전부 부족한 것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한 가지 부족한 것,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부족함이 이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는 계명은 준수했습니다. 다 지켰다라고 자신할 만큼 그렇게 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계명은 부족한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진정 먼저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웃에게 사랑으로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람들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족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스테리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말의 뜻은 목표를 못 마치다라는 뜻입니다. 목표를 빗나가다, 관역을 놓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계명을 지키고 나는 다 어렸을 때부터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돈도 많아요. 젊기도 하고 관리가 되기도 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거예요. 관역을 벗어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문 용어로 헛발질만 하고 있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나의 모든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삶, 예수를 따르지 않는 삶은 부족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고 헛발질한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관역을 벗어난 부족한 그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없는데 돈 많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 높은 명예와 권세를 가진 사람들을 사실은 부러워할 것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불쌍한 존재고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는 존재입니다. 왜 그러냐? 부족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헛발질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를 가졌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부족하지 않은 인생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인간의 근본적인 것으로 본다면 인간은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모든 존재가 다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시는, 다 이루시는, 다 성취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존재들이 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